여러분 주변 분들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하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여름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또 여름 같은 며칠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동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않았던 한 주간의 교회가 어떻게 사역이 돌아가나, 여러분들 보면 저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사역을 보면서 여러분 찬양과 함께 진정한 이런 교회들을 소망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관람하고 시청한 게 아니고, 그러면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교회가 결국은 돌아가고 있고, 그때마다 또 헌신자, 함께하는 자가 있었구나 축복도 해주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지, 분주하고 바쁜 그런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과연 우리가 몇 분이 됐을까요? 일주일 24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7날을 살면서, 아니 6날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람의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80억 이상 되는 이 나라가, 수많은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근간에 우리가 중부적 기도하고 있는 그 지역이 하와이란 지역입니다. 하와이라는 한 섬이 완전히 여러분 자연 경관과 그렇게 아름다운 그 도시가 불로 완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뜨거워서 바닷물로 뛰어들었지만 역시 많은 사람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지난 9월 9일 날 7시경에는 또 모로코라고 하는 지역이 6.8 지진이 돼서 1,몇백 명이 죽었어요. 실종자가 상상도 못하고 있고, 거기는 특별히 유네스코 유산 정말 좋은 문화들이 많이 있는데 다 잿더미가 되고, 많은 아픔을 느낄 때 저 이렇게 이런 매물을 해와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많은 나라가 또 우리 교우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많은 사역 가운데 또 중보기도의 사역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여름이 길어봤자 여러분 얼마나 더 길겠습니까? 이미 가을 입추가 왔고 이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가을은 누가 뭐라 해도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누군가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늘을 높고 마른 살찌는 계절이다. 여름의 계절이 조금 열어놓고 조금 시끄럽고 오픈된 계절이라면은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닫는 계절입니다. 옷도 편하게 입었다가 한 겹씩 더 끼워 입습니다. 그러면서 문들이 하나씩 닫히게 됩니다. 이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조금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여름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들려서 같이도 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다 문을 닫아요. 문을 잠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책 읽기가 좋고, 영적인 우리들은 성경 읽기 좋고, 예배하기가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그런 좋은 자연적인 계절과 영적인 그런 가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2023년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향하여 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본질과 실천 목표를 여러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은 이 교회력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한 3개월, 교회 달력으로 말하면 4개월을 이렇게 또 비전을 붙잡고 살읍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삶의 영역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요 실천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은 남은 기간 동안 가을 신앙을 거룩한 삶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이렇게 맞추자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말씀에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또 레위기에서 오늘 읽은 레위기 11장에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내 백성이라면 내가 거룩하지 않냐, 여러분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에도 말씀했고 신약에 말씀했고 바울이 그 말씀을 또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9절을 우리 교역자들도 어제 토요일 날 같이 기도 예배하면서 한 장을 읽으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거룩한 시간을 갖고 거룩한 모습을 갖자. 우리가 교인들에게 3시간의 사역을 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뭔가 설득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걸 조금 줄이고 1시간을 우리가 교회 출근하면 30분 1시간을 교인들의 중보기도라든가 아픈 사역에 리스트를 놓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가 사역을 출발하자. 그런 여러분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다시 돌아올 거다, 너를 데리러. 그러면서 집을 지으러 간다고 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거쳐 처소를 지으러 가는데 집이 완공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 데리러 와서 내가 지은 집에 너희들 영원히 살게 하겠다. 14장에 그런 암시를 했고, 또한 15장 16장에 요한복음 가면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하셔요. 주님이 가시면은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이 말 거고, 성령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결코 외롭지 않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특별 기도를 하십니다. 그건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두고 가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 바울이 여러 가지 순회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한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섬기면서 그 교회를 떠나면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다 모시지 않고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장로님들 저는 또 갈 대로 갑니다. 근데 내가 가면은 일이나 늑대들이 양들을 다 잡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라든지, 또 35절에서는 특별히 교회가 선교하고 주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영적으로 잘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한 이런 교회, 일이나 이런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듯이 악한 것들이 침범치 못하고 왔다도 도망갑니다 하면서 바울이 가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시키고 많은 백성들 치유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염려가 되었던지 교회를 위해서,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렇게도 아버지를 불렀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무려 40번이나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부릅니다. 많은 기도 내용이 있지만은 어찌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본인이 본인을 오늘은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유는 나를 따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당연히 거룩해야 되지, 죄가 없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거룩해진다는 거야. 오늘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면서 목적과 이유는 나를 따르는 제자들, 오늘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해져야 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 장로님이구나, 우리 목사님이구나. 안 믿는 자가 또 놀라는 거예요. 동기간도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먼저 믿는 동기간이, 야 우리 동서를 봐라, 야 우리 시아버지를 봐라, 달라졌다. 언어가 달라지고 이 품격 품성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 또 안 믿는 동기간들이 와 달라졌구나, 우리 애들이 달라졌네. 애들이 그냥 멀뚱멀뚱 큰아버지 할아버지 쳐다보더니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래 너 어디서 그걸 배웠냐? 당연히 유치원에서요 할 줄 알았더니 교회 학교에서 배웠어요. 교회 학교에는 인사도 배우냐? 그러면요 하나님 예배 잘하고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삼촌들, 어른들은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럼 삼촌도 교회 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라도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더 인식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이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거룩함의 반대가 무서운 게 있어요. 거룩함의 반대는 안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함의 반대는 죄이고 죄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이 죄된 삶에는 무서운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긍휼이 많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영적 세금이 바로 이 전도와 예배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5가지 예배 종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죄를 졌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캥기는 게 있으면은 그하고 죄의식에 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라. 도덕적으로 죄 얹어 있으면 속죄를 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님들하고 구원받지 못한 일반 사람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죄를 지어도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단 회개하면은. 아멘 합시다.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 때문에 죄인이 다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는 그 죄는 또 죄된 삶은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죄도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죄가 있어요. 때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가슴을 치면서 세리처럼 막 기도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이 보면은 아니 무슨 죄를 졌길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나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지 않아? No,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사람들은 치팅을 하고 남의 걸 가져오야 도덕인데, 남을 살인해야 살인인데, 영적인 법은 미워해도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마음에 갖고 싶어도 이미 너는 도덕질했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는 물론이지만은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게을렀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오픈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공로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대속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용서를 받죠. 그런데 영적인 죄라든지 성령을 거스리는 죄, 때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다른 건 사함을 받을지라도 이런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그 죄는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회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3절 보면은 소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그 죄를 졌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악했다.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건 아마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넘은 영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이라는 고모라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걸 생각하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갈대 우로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13장에 오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롯의 목자들도 많이 부강해지고 양들이 많아지고 막 목축이 막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들려오는 소식이 보니까 롯의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다툰 데 있는 거예요. 그때 삼촌의 마음이
야, 우리 식구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우리 동족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가만히 보니까 더 좋은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오라고 제안합니다. 조카 롯아, 이러면 안 된다. 삼촌과 조카가 싸우면 되냐, 조카와 삼촌 싸우면 되냐. 이것도 목숨 걸 일이 아니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면 되느냐. 네가 하나 선택해서 이제 지역을 할당하자. 네가 선택하는 거, 네가 선택 않는 걸 내 목동 줄게. 아이, 그랬더니 롯이 말이에요, 삼촌 좋은 건 삼촌이 갖고요, 나는 젊으니까 안 주면 해야 되는데, 소돔이라는 지역이 너무 푸른 초장이었던 거야. 막 풀이 너무 많은 거야. 거기를 딱 선택하는 거야. 삼촌 입장에서는, 그래 성경은 안 나왔지만은 아마죠, 잘했다 그래. 그런데 많이 부강하고 목축이 넓어지고 양의 숫자가 많으면서 영성 관리를 하고 예배 관리하고 하나님 관계를 관리해야 될 롯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이란 지역을 다 멸망시키면 어떡합니까? 거기 의인들도 있을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 때는 타협도 하시는 거야. 당장 형을 때릴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하면, 그래 한 번만 더 1년 그래 농사질 기회 줄게.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래 5인 50명, 의인 50명 없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5만 빼고 45명이 있어도 그래 45이 없는 거예요. 찾아봤지만은 나중에는 몇 명? 30명도 없어요. 나중에 몇 명? 20명도 없어요. 나중에 몇 명? 10명도 없어요. 나중에 몇 명 하면 다 5명도 없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0명까지만 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롯에게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롯에게는 부인이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벌써? 롯에게 롯 부부 딸들 4명이에요. 그러면 롯의 딸이 결혼했어요. 2 사위를 얻었어요. 7만 해도 6명이야. 아니, 거기서 한두 해 사는 것도 아닐 건데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손도 못 해서 구원만 한 명도 없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유황과 불비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성지순례 가는 분은 꼭 그 장소를 꼭 목격합니다. 한 도시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영화가 지금도 옛날 영화 유튜브 지금 나올 거예요. 무섭습니다. 지금 막 그냥 하와이의 불, 그리고 또 모로코의 그런 지진들, 그리고 지난번 트리웨키의 이런 데를 아무것도 아니야. 와, 이게 유황불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영화로 묘사했어도요, 와, 진짜 두려워.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일단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롯의 2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롯의 2딸이 근친상간 범죄를 계획합니다. 그것도 아버지를 놓고요. 창세기 19장 36절 읽기도 부끄러운 말입니다. 롯의 2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하고요? 임신하고 아버지를 술 먹게 하고 주무시게 한 다음에 37절에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고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이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의 줄기하고 암몬 족속의 줄기하고 계속해서 원수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됐잖아요. 더 큰 죄가 있었습니다. 혹자는 나도 이런 설교한 목사님 동성애라 할 거죠? 어디 동성애라는 말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세 분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우리는 증거할 필요도 없어요. 믿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냐? 성경 어떤 책 어떤 구절에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구절이 있냐 이거예요. 그거 그냥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창세기 19장에 14장에 무슨 장에 소돔이 동성애가 있었다 그런 얘기 했느냐? 물론 성경 동성애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좀 비판적인 그런 언론의
글을 설교를 준비하며 찾다가 한번 이런 글을 한번 제가 여러분 소개할게요. 다니엘 헬미니악이라는 사람이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한 책을 썼는데, 이 저자가 이걸 읽기를 소개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성의 문제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였고 그렇지 동성애가 아니었다 하면서 이런 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동성애 언급이 없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주원인이 동성애가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글을 쓰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글 중에서 동성애 아닌 걸 계속해서 반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소돔 사람들은 그들의 도시를 처음 방문한 손님들을 환대해야 그 나라 그 시의 정서인데 환대하지 않고 끌어내어 학대하려 했으며, 이게 소돔 사람들의 나쁜 정서였다는 거예요. 대개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유대나 중동 지역이나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손님들 딱 오면은 먼저 영접하면서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처럼 양말과 이런 닫혀진 구두가 아니고 다 오픈된 슬리퍼 계통이니까. 그러면서 앉게 한 다음에 대개 이제 방으로 안 들어가죠. 거의 마당에 마루에 걸터 앉아서, 예수님도 마리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문전박대 물도 안 주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오히려 그들이 뭐 했다고요? 오는 손님들을 밖으로 끌어내면서 학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언론에 글을 쓴 이분이 학대는, 그 학대가 뭐냐? 그 학대의 수단이, 아이고 제가 설교 시간에 이걸 인용해야 부끄러운 거예요. 동성간, 아이고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분이 쓴 거예요.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을 처음 방문한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할 신성한 환대의 의무가 있는데, 소돔 사람들은 손님들을 환대하기는커녕 끌어내어 학문 성교의 수치심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건 한 명의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쟁 중에서 강한 남자가 약한 남자의 동성애를 하면은 그 남자의 그걸 취하고 뺏는 그 성취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모독이고, 완전히 그건 모독이면서 인생에 그냥 뭐라 할까요? 그렇게 취급한 노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학대라는 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성 간의 이런 관계를 하는 걸 비역질이라고, 나도 이거 에스겔에도 이 표현이 있을 거예요. 에스겔에 이 비역질인데, 이게 그분이 쓴 글을 내가 그대로 카피했는데, 비역질이 영어가 뭐냐면 소도미즈입니다. 소도미즈. 소돔이라는 의가 소돔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비역질이라는 뜻인 거야. 소돔이라는 그 지역에 가면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뭘 합니까? 가이드가 여기가 바로 뭐 사해입니다, 아니면 여기가 소돔 뭐 겁니다, 뭐 합니까? 먼저 땅바닥을 보고요, 뭘 추구하고 맛을 보는 거예요. 진짜 여기가 사해바다 소금 맛이냐? 소금 맛이 나는 거예요. 롯의 척과 소금기도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 비역질이라고 하는 의미가 소돔이지라고, 소돔이라는 동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 이름이 참, 이름이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소돔과 이 고모라의 멸명이 동성애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만 사람들이 그 동네에 오면은 우리 동네에 못 들어와,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남자들이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지역의 이름 속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아무래도 동성애일 겁니다. 말대로 여자와 남자가 아닌 같은 성끼리,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동성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의 원리에 정확하게 말씀을 안 했다면 애매모호할 건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자막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요. 24절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우선 자막 안 올려. 창세기에서 창조의 원리에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는 마태가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말씀하는 것 구약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던 거예요. 5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요거 읽어봅시다. 5절 말씀하시기를,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실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도 계속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겨 준 것을. 여러분, 이게 동성이요 이성이요. 동성은 같은 성이라는 거예요. 이성은 다른 성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이성이죠. 동성은 같은 성이.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특별히 교회가, 목사님들이, 크리스천들이 왜 이렇게 속이 좁냐? 왜 약자들, 성소수자를 보호해 줘야 되지? 왜 그들을 정죄하고 혐오하느냐? 틀렸습니다. 우리도 약자들, 소수자들 절대 정죄하고 혐오하지 않아요. 절대. 동성애 결혼도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인정 아니고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위배되는 그 위배되는 일을 우리가 포장해서 옛날 여러 가지 합리화해서 신사참배하듯이 평생을 후회하게 하는 이런 신앙의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죄는 죄잖아요. 의는 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들을 혐오한다든지 정죄하든지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만 동성애가 성경에 위배되고 그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왜? 일단은 왜 AJ 걸립니까? 이건 10중 8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부부를 통해서는요 진짜 성스러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동성애는 에이즈, 성적 이 병 한 번 걸리면 이건 못 고치잖아요. 지금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삼어야 돼요. 성경은 죄를 미워하지만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있고, 또 죄인들 속에 있는 어느 날 죄가 빠져나가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동성애라는 것을 합법하게 생각하면서 이걸 노출하면서 자랑으로 막 하는 그게 아니고, 나도 치료받아야 돼. 이건 정상이 아니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받고 그래 정상적인 이 부부 생활 하기를 우리 기독교는 원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 정죄하지 않아. 제가 언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탈동성애, 동성애 주의였다가 거기 빠져나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건 죄입니다, 안 됩니다 했던 그분의 일화가 신문에 실렸어요. 국민일보에. 언제 내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어릴 적 삼촌이 아니 사촌 형이 자꾸 놀러 오면은 막 놀고 막 그러잖아요. 막 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우통을 벗고 리슬링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뭔가 접촉을 느끼는데 이상한 걸 느꼈는데 그게 1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부터는 여자가 안 보이고 남자에 대한 그 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동성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빠져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정상생활하면서 이건 죄입니다 하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듣는 사람은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왜? 한 번 맛에 들리고 한 번 빠지면은 내일 죽어도 거기에 그냥 그 쾌락에 그거에 하니까 정상적인 아니 이것들을요. 지금 사회는 약자 편이라고 하면서
그냥 옹호하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표가 또 있으니까. 지금 이단들은 예전과 달라요. 예전 이단들은요 숨어 있었어요. 교회 간판도 안 걸었어요.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하다 깜짝 놀라고 왔어요. 목사님, 세상에 이단들도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완전히 공개하고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숨어야 되지, 죄인들은 숨어야 되지, 안 들키려고. 근데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우리는 합법적입니다. 우리 동성부부 합법적입니다. 우리 결혼도 합법적으로 해주세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 많이 들어봤죠? 한번 좋은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 목사님 뭐 그냥 동성애 내부두지 그냥 뭘 그래갖고 막 서로 막 싸우고 그럽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은 좋은 표현이죠. 차별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무서운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 빼내라 이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발의되잖아요. 이건 감리교단 비슷해요. 발의되면은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요 통과시키면은 그게 법이 되는 거야. 그럼 거기는 전문위원들, 법사위원들 다 과정을 통과시킨 다음에 거기 마지막 통과돼서 국회에서 힘이 있으면은 그냥 과반수 한 3분의 2면은 그 법이 되면은,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고소 고발하면서 막 걸리게 되는 건데, 12번 내가 볼 때는 12번 그 이상을 했는데 다 국회까지 가지 않고 발의해다 못한 것은 기독교인들과 의식 있는 사람이 이건 잘못된 거라 성토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건들지 마세요 하면은 법이 만들어지면은, 지금 영국이나 이런 미국 같은 경우가 이미 통과된 주가 무지 많아요. 얼마나 지금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누구는 목사님, 그럼 이게 통과되면 목사님 여기서 이런 설교하면 누가 고발하면 3,000원 벌금, 그런 거 안 해요. 안 합니다. 깁니다. 안 맞습니다. 무서운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은 모법인 헌법이 너무 잘 된 거야. 우리 장로님들 다 알잖아요. 뭐 회사에도 법이 있잖아요. 학교도 법이 있잖아요. 너무 모법이 잘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은 개인적 차별금지법, 특별히 양성평등기본법, 남녀 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법, 권리구제안법, 정확하게 법이 다 있는 거야. 제가 만약에 누구를 비하해요, 동성애 비하해요, 나쁘다고 하고 막 정죄를 해요, 그럼 걸리면은 명예훼손 걸려요. 다 법이 다 있다니까. 저 쭉 그걸 한번 자료를 보고 적어왔는데 한두 가지, 한 수십 개가 아닌 거예요. 뭐 청소년 복지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또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한 외국인들이 또 마음대로 못하도록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도 다 있는 거예요. 다. 공무원법, 학생인권법. 근데 왜 지금 교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왜 교사들이 지금 저렇게 막 자살하고 너무 아프잖아요. 학생인권법을 무지 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알죠? 설명 안 해도 돼요. 교사 보호, 교사 인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균형 있게, 법은 보편 타당해서 누구도 그 법에 의해서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권이다 하면서 학생 인권 아니면 노동자 인권 하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한쪽은 억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럼 교사 인권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학생 인권법을 바꾸면 됩니다. 개정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좋은 법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 알잖아요. 그걸 입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개정도 하고 보정도 하고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법을 만들면 누더기 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독 몇몇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독소 조항에 대한 이런 자료가 이만큼 있어서도요 아닌 거, 이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지금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이나 영국의 이 나라에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성의 몸을 줬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단에게 재산이 다 뺏겨도요,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수천 명 되고 수백억 되는 걸 놓고 그냥 나왔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다 따라 나온 거야. 우리는 돈이 없어 괜찮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완전히 제도권 속에서 쫓아버리고, 이미 법이 이미 통과되니까. 특히
영국에서는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권장 교육을 해서 성을 선택하게 한답니다. 내가 남자입니다, 여자가 되기로 하면 성전환이 법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남녀 화장실, 여러분 목욕하고 있는데 남자 들어왔습니다, 저 여자예요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싶어요? 어떤 그럽니다. 목사님 그래도 동성애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김정민 씨 아들이 결혼합니다. 23일 날 유옥순 우리 권사님 아들이 결혼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장가를 못 가던 아들이 엄마 드디어 며느리가 왔습니다. 짠! 남자가 온 거예요. 수요일부터 남자가 온 거예요. 그때 그것도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랑한 딸이 대학을 가르치고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딸을 키웠는데 엄마 사위감 왔습니다. 누구냐 했더니 건장한 여자가 온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가지고, 그리고 할렐루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동성애는 안 되는구나. 이건 비윤리 도덕을 떠나서 이건 안 되는구나. 스웨덴에서는 성전환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그렇게 권장했더니 아동 청소년들 33배가 77명에서 2,590명이 성전환으로 남자가 여자 바꿨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통과된 이후에 33배가 여러분 튀어서 상업 공공시설 남녀 공용 화장실, 나는 남자 나는 여자 성을 선택해서 학교에서도 성혁명 교육 과정이라고 아동들 청소년들이 교묘하게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되도록 어릴 적부터 세뇌하듯 가르치는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가 다 가르치지 않지만은 어느 날 우리 손자가 우리 아들들이 진짜 말씀으로 기도로 대화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도록 한번 빠지면은 게임에 빠지고 그 맛에 빠지면은 죽어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관리할 시대다. 이런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지금 엄청난 이상한 법들이 발의되어 입법하려고 계류국은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 합니다.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를 통해서 법사위원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되며 법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 지금 우리 가정의 가계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형, 누나, 매형. 근데 한쪽에 비혼계통,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남자 아들의 남자 사위, 여자 딸의 여자 며느리의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여러분 있습니다.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또 비혼 동거인이 여러분 이게 합법화되면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법은 공평해야 되고 또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라면 죄고 죄 용서받는 비결, 우리는 또 죄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긍휼히 보면서 그 죄가 빠져나가도록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그것이 잘못됨을 알고 나와서 아까처럼 내가 탈동성애자는 안 되어도 그건 죄였었습니다. 오늘 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회복도 돌아왔습니다. 이런 게 이제 많이 여러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차별하거나 약한 자들을 혐오해서는 안 돼요. 먼저 이런 거룩성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저분은 남자로 나는 여자로 이 우리의 만남이 아름답고 특별히 부부와 이 가정의 만남이라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아까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약속한 대로 마태복음 19장에서 둘이 한 몸이 되어 둘이 부모를 또 한 몸이 되어 남자가 여자가 서로 만나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게 성경에 여러분 법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는 사람 정죄하지 말고 마치 내 자녀가 아플 때, 내 손주가 아플 때 나서야 되는데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듯이 우리 주변에 그런 죄 아니 그런 올무에 그런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합법적이야 하는 게 아니고 치료받아야 돼요. 나도 고침받으면 다 될 수 있대요. 좋은 치료를 통해서 좋은 걸 통해서. 그런데 아예 합법화 시키면은 고치려고도 않고 이걸 그래 이번에 어제 퀴어 축제 반대 여러분 했잖아요. 이 퀴어 축제는 바로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보세요. 한번 놀래잖아요. 그 막 기구들 이런 거 보면, 아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는 대낮에 이렇게 막 그냥 동성애가 합법이라는 사실을 막 그런 기구들 이런 걸 보면은 놀라울 정도잖아요. 그런 걸 서울 광장이나 하는 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퀴어 축제 이런 걸 합법적으로 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결론을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까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주장해 나가면은 결국은 성경은 죄인을 의인 만들고 아픈 자를 회복시키고 성령은 무너지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희망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절망으로 그냥 정죄하는 대상이 아니고 아까처럼 내 손주가 내 아들이 아플 때 나서야 돼, 돌아오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막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치료받으신 기회를 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어떤데?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읽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7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뭐라고요?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그분을 의식하면서, 우리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의식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읽었는데 44절 후반절은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짐승을 통해서 거룩한 우리 몸이 여러분 세속화되지 않고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45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골로새서 3장 12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최종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묻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길 앞에 놓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죄라면 죄고 말씀이 의라면 의라,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나오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꽃처럼 시들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의식주, 세상의 모든 걸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떨어질 때 내 소망도 다 떨어지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 놓고 말씀대로 산다면은 말씀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들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인도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도 이기고 다 의인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한 말씀으로 한다면은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너는 내 백성,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의 이 관계가 이미 되었다면은 이미 우리는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이 크든 적든 간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모셔서 구세주를 모심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모셨다고요? 예수님을 누구로요?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 근데 그 주님이 왕으로 역사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나의 왕으로 모신 거예요. 우리 혼자 있다 할지라도 산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이분이 왕으로 계시구나 라고 한다면은 혼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 아니지, 나 혼자가 아니지. 꼭 한 주일 동안 이 말씀들을 꼭 고민하면서 같이 아파해 주면서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통해서, 거룩한 길을 통해서 영생 가게 하고요, 복을 주는 거예요. 막혔던 것들도 신비할 정도로 풀어짐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걸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한 나를, 거룩성을 망가뜨리지 않고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찬양을 우리가 242장 황무지가 여러분 그 242장을 부르시며 말씀을 기억하고 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